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안민 장로님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많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게 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좀 잘 아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연륜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찬양대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지금 23분인가 앉아 찬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합창단이 한 100명 되면 우리 사익동교회는 한 100명쯤 되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크게 도움 안 되고 무치 가는 사람, 제가 이래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무치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 23분이 얼마나 다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찬양대가 잘하는 찬양대는요 소프라노가 다 잘해야 될 것 같아도 옆에 이제 엘토, 테너, 베이스, 권사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엘토, 테너, 여기 혼자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게 이제 멜로디를 하는 파트 말고 다른 그 엘토나 이런 데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앉아서 딱 들어보니 다 들리는데 남자는 4명 앉았는데 4명이 목소리가 성악가 같아요. 얼마나 딱 시작 때부터 성령곡부터 얼마나 잘하시는지 굉장합니다. 어디 다른 데 사온 건 아니죠. 노래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시고 엘토 우리 얼마나 잘하시는지 음정 정확하고 세계적인 소리는 아니라도 제가 보니까 요 동네에서는 괜찮겠다 싶고 소프라노도 얼마나 너무 잘하시는지.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찬양대를 하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참 제가 마스크 써서 벗으면 어쩔지 몰라도 이쁘시네요. 지휘도 잘하시고 노래도 아까 인도하시는데 잘하시고 이 찬양대를 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한 명씩 시켜보면 노래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각자 시키보면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러 하는데 이 찬양대 24명 모아갖고 이 정도 이렇게 하려 하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노래 못하는 권사님들이 모아갖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노래 잘하는 안민한테 매주 와서 한 곡씩 불러라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너 노래도 못해 제가 더 잘하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제가 왜 찬양대는 합창으로 할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에는 딱 안 나오지만 성경에도 찬양대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연합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합창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창은요 25명이 25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합창의 목표가 뭐냐 하면 25명이 모아가지고 소리를 어불러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다 어제 노래 잘하는 사람 소리 하나 툭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 25사람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각자 음정을 다른 음정을 내는데 이게 네 파트가 딱 어우러져서 4개가 어우러졌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너무 노래 소리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 크게 내면 합창이 죽는 깁니다. 그러니까 이 합창은요 때로는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 때로는 조금 소리가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좀 죽여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절제시켜서 그러면 소리 합창의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색깔 같습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핑크로 결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오늘 소리는 오늘 찬양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은 핑크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또 소심파들이 아니십니까? 뭔 말이고 지금 가을인데 그린이지. 주의 은혜가 파란 하늘에 그린이지 무슨 핑크란 말이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또 자기 니는 뭐라 써도 나는 그린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하얀 흰눈같이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으시고 흰색이지 이러면서 이 각자가 만약에 딴소리 자기 마음대로 다른 그러면요 주일마다 찬양대가 까만색이 시커먼 해가 디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지휘자를 세우셨으면 지휘자 말대로 오늘은 그린이다. 오늘은 핑크다. 이거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대가 합창을 하면서 합창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정말 기뻐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전심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보니까 아주 세계적이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찬양이 사실은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꼭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맨 끝에가 어찌 됩니까?
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하면요, 음정이 약간 여기 음의 폭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멘 하는데 아멘 이렇게 올라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아멘 하면 위에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커져야 음정 정확하고 그 다음에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여러분 보니까 턱걸이 12개 하고 나서 이제 막 힘든 그런 느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약간 불안했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제가 보기 여러분 정말 장하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여러분 이 어머니들의 그 힘이 넘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와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회중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찬양을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뭐 음정도 좀 잘 안 맞고 이래 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저는 이곳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로. 이야. 근데 축복로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깝깝하다. 맨날 마음속이 허전하다. 이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라.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 허전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축복로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고신대학을 섬기고 이제 지난 2월 말로 고신대학교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40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4년 총장을 할 동안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임을 하고 이제 한 6개월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요새 백수가 뭐하고 사노? 여러분 저는 백수는 아니고요. 이제 퇴임을 하고 저는 이제 요즘은 퇴임을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직을 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을 좀 크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 또 이제 좀 깝깝하고 재미없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없는 교회를 재미있게 이 행복의 이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으로 또 이제 리더십들을 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한국에서 서울, 부산에서 서울에서 전국을 다니고 또 미국 가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지나고 이러면서 그동안 43번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다니는 가운데 오늘 축복로 교회 우리 조장로님 전화 주셔서 우리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는 요즘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자꾸만 신경질이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게 왜 이럴까? 제 마음속에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잘 생각 안 하는 거 아닐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면 축복로 교회는 그렇게 크게 아주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들어와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공장 같기도 하고 조금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죽다 사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딱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 그 앞에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싸우는 교회 재미없는 교회는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래 하는 교회는 잘 없더라고요. 주로 점심 때 국수 먹을까 밥 먹을까 하다가 대판 싸우고 상다리 엎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아주 교회가 심플해진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이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이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가 되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교회는 뭐 그래 노래를 그래 많이 부르노. 빨리빨리 뭐 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김 목사님 설교 빨리빨리 하면 될 낀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인 자리 치고 노래 한 자락 안 부르는 자리가 없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가정예배, 새벽기도, 철야, 장례식, 결혼식, 칠순, 회갑 여러분 이런 모든 자리에 노래 한 자락 시작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노래 요새 4절까지 있는 거 없습니다. 애국가 빼고 4절까지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찬송가는 기본이 4절입니다. 좀 무식한 노래는 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이 줄어나서 그렇지 옛날에 제가 보니까 찬송가의 원시를 보니까요 16절까지 있는 노래도 찬양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16절까지 하면 여러분 한 7절하고 집에 갈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뭐 한국말 합니까? 예배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나면 또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설교 마치면 찬양합니다. 집에 간다고 찬양합니다. 잘 가라고 뒤통수 대놓고 노래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노 조사해보니까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이런 거 다 놔놓고 예배 딱 시작하고 60분 안에 60분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한 18분 정도 조금 길게 하는 교회는 한 23분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3분의 1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라.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노래하는 일, 그 다음에 누구랑 사랑을 쏘고 연애하는 일, 이거는요 기분 나쁘면 I love you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는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놓고 어머니의 시신을 하관하면서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친구 하나가 집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SFC를 같이 하던 친구와 함께 일찍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이 친구는 우리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취직하고 자리를 팍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안수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창 제일 최연소로 일찍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안수입사가 됐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어쩌겠노?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관을 메고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아들 이름을 팍 부르면서 울면서 올라오시다가 어머니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절한 어머니를 옆에 눕혀놓고 여러분 핏덩이 같은 아들 둘을 눕혀놓고 너무나 젊어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그 젊은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이런 날은 여러분 노래가 모시고 빨리빨리 밥 먹고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한 예수제들이 뭐합니까? 기어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배네.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도무지 노래할 수 없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노래하십니까? 몰라 뭐 하라 거의 하는 거지 뭐 별 뜻이 있겠나?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듣고 이러면 졸리고 이러니까 중간중간에 노래 한 잔씩 하고 잠도 좀 깨고 분위기도 좀 살리고 여러분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노래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유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김준식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는 교회는 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평생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왜 노래하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오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에 관해서 노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저는 대학교 입학을 서울음대 성악과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는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서울음대 성악과만 들어가면 이제 난 앞으로 교수가 되고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수가 되는 거는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은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나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학비할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내가 이 음악이라는 것에 이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를 여러분 대학교 입학해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래 돈 되는 길로 차라리 내가 제대로 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지 앞길도 안 보이는데 공부할 길도 없는데 내가 이 음악을 때려치울까. 그러면 제 가슴 속에 제가 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찬양대를 열심히 하던 제 마음속에 그래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고. 이게 여러분 제가 또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저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 사람이 누굴까요? 김 목사님 앉아 계신데 지금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집에 가서는 딴소리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뭐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좀 쉽게 설명해 드릴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첫째 누굽니까? 요새는 신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신부. 둘째는 신랑. 주례. 요새는 뭐 주례 없이도 또 많이 결혼식 해요. 막 그래도 주례는 또 계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축가 어떻습니까? 뭐 웬만한 결혼식 축가 다 있습니다만은 축가 없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뭐 애로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찬양대 무엇이고 나는 그럼 지휘하는 사람으로 찬양할 긴데 나는 여러분 저는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고 싶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가 이 정작 대학에 들어와 제가 고뇌에 빠져서 내 인생의 길들을 고민하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은 내가 하시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내 인생길을 한번 새로 결정해봐야 돼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펴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사영도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성경 암송대회 대표 선수였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 시간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아놓고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하나 맞출 때마다 생엿 하나씩 줬습니다.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받아 먹기라고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기 전에 한 5번 정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는 성경의 대부분을 주일학교 때 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옆에 노트를 펴놓고 성경에 나오는 찬양에 관한 찬송에 관한 음악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한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옛날에 읽을 때 그렇게 노래 이야기가 많은 줄 생각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안민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네가 노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한대. 네가 노래할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린대.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물보다 그 어떤 황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받으신다. 스만자 3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의 노래가 그 속에 함께 임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민아 내가 네 노래가 듣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쫙 내려가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우리 어머니 올해 92세이십니다. 우리 장모님 91세이십니다. 우리 집사람 요새 고생합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외출을 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잡수실 뭐 이런 거 저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호흡인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나니 살아있는 너희들아.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연애로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8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젊은이도 노래하라,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가 좀 흔들려도 노래하라. 힘들 때도 노래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좌절과 역경속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고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격이 약간 사이코신가? 아파 죽겠다는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노래하라. 이거 약간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래, 이거 성격이 이상하신 거 아이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박찬호 아십니까? 박찬호 야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미국에 지난 여름에 갔다가 그 티셔츠 사업하시는 분이 집회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식구 전체에게 다저스라는 팀에 박찬호가 갔었습니다. 박찬호가 미국에 처음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 있을 때 우리 제 큰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큰놈이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고. 어젯밤에 박찬호가 이제 그 야구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떠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버지 오늘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요. 박찬호가요 원래 슬로우 스타터라고요. 박찬호가 보통 1회, 2회에 항상 많이 점수를 내줘요. 그러니까 어깨 땀이 좀 나야 이제 3, 4회 가면 괜찮은데 1, 2회에 잠깐 많이 두드려 맞는데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딱 때렸는데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홈런이 돼버렸습니다. 2대0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2회를 하는데 또 뚜리 맞는 거예요. 안타치고 또 안타치고 2대0의 투아웃에 만루가 됐습니다. 야구 모르시는 권사님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 이런. 그런데 여러분 2대0의 투아웃의 만루에 또 이 상대팀의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위기 속에 지금 앉아서 보는데 2대0의 투아웃의 만루에 한 방 맞으면 오늘 인생 그 경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에 앉아서 그 위기 속에 저는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막 두드리 봐라. 너가 쌩 난리를 치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뭡니까? 이미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진짜 심각한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미 어젯밤에 했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녹화인 거 보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오늘 박찬호가 9회 말에 9대7로 승리 투수가 됐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노래를 부르라, 찬양을 해라, 이 뭘까? 아미나 6회 말에 홈런 맞고 힘드나? 죽고 싶나? 근데 알고 있나? 네 8회 말에 네가 역적인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 위대한 영원한 승리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고, 오늘따라 내가 네 노래가 듣고 싶다.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떠나도 주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승리를,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그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쯤 되면 무슨 굉장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뭐 선교사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노래는 단순한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이야,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있네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럼 왜 웃으십니까? 몇 권이 되어 있습니까? 제 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 안에 지금 66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66권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장까지를 구약으로, 나머지를 신약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속사가 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이제 이사야서의 마무리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돋는 것처럼 의와 찬송이 열방 가운데서 발생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와 찬송이 발생케 된다. 일어난다.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아파서 죽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파서 죽는다 이런 말은 없고 뭐라 해놨습니까? 죄의 삭은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와 사람을 살리십니다. 살려서 뭐 하시려고? 이렇던 노래를,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탄이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의와, 그리고 이랬던 노래를, 이랬던 예배를, 이랬던 찬송을 전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놀랍게도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 가슴이 뛰는데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무엇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래.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안민교수 음악 하는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교수가 아닙니다. 퇴직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음악가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노래를 안 하겠노? 어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때와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존경하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민아 내가 말을 못하거든 의식을 잃거든 그래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이야 이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취토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회 대사영도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런 스승님들 밑에서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여러분 저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조금 이상한 게 나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아모스야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찬양자한테 이야기해라. 가서 노래 때려치우라 캐라. 안 듣는다 캐라.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긴 짓 하고 있냐. 아모스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웃고 떠들고 노래 막 부르고 있지. 웃는 얼굴에 눈물에 쏙 빠지게 해주마.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셔서 하는데 노래하지 마라 하는 게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요. 어떤 노래를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데 또 어떨 때 가보니까 노래하지 마라 하고 싫어하고. 이사야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비파도 있고 저도 있고 수금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사야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억수로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일이고. 제가 이 보니까 아모스 시대에 찬양대가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모스 시대 노래 잘했습니다. 네가 어찌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왜? 여러분 신정국가에서 나라가 부강하면 그 안에 여러분 성전에 정말 노래 잘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근동을 제패하고 나라가 잘 나갈 때입니다. 기가 막힌 찬양대가 기가 막힌 악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고. 저는 그러면서 아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노래한다고 다 허겁지겁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노래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 결론하면 집에 오늘 못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사람들은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다음에 다시는 오라 소리 안 한다 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은 오늘 하지 않고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다가 고민했습니다. 어찌하면 이게 오후 3시에 이 잠 오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잠 안 자고 우리 권사님들이 1시간을 버티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예로 하나 들고 결론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4시 10분 안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지요.
근데 제가 눈빛 보니까 다 알아들으시네요. 이미 제가 1시간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2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민 총장, 이제는 말이야 노래는 아래 것들을 시키고 이제 노래는 그만해. 총장이 채통머리 지키면서 이제 품위 있게, 그 다음에 2번째로 총장이 좀 말을 천천히 이 격조 있게 좀 하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취임식하는 날 저는 총장의 채통과 체면을 포기합니다. 왜? 여러분, 총장이 된다고 장로가 목사님이 되고 뭐 동생이 형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 여러분, 학생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한번 집에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여러분, 총장이 뭘 위해 존재하는가? 교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들을 위해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고 아이들하고 생각이 통하고 아이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내려가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전국에서 뭐 곳곳에서,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나서 뭐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좀 단순하게 정말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도 눈빛이 전혀 못 알아듣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사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가 남편도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수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을 때 들판을 여러분 다니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가,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그가, 여러분 목동으로 시골 총구석에서 살아가던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뭐 총장이 돼도 이제 노래를 접어라 이러는데요, 왕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목동이었을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시편 145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추앙하는 사람. 그런데 그는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었지만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줘봐라. 왕은 나놓고 막 국회의원 내 근사한 직장에, 그러면 내가 평생에 노래하며 살지. 인생 꼬이봐라 캐라. 되는 일은 없고 자식 새끼들은 시험 맞히면 떨어지고. 그런데 무슨 노래가 나오나? 왕이니까 노래 나오지. 그래도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엄청 나쁜 놈이 하나인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 재산이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거 그대로 놔놓고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잔치를 치른,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더듬기 시작해. 그게 누굴고? 성경에는 더듬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가, 더듬지 않겠습니까? 뭐가 느낌이 이상하지요.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It's you.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준엄하게 그의 죄를 이제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를 상상합니다. 나 같으면 어쨌을꼬? 다윗이 왕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죽었는데 둘은 못 죽이겠습니까? 내가 절대권자인데 말만 하면 죽여버릴 수 있는데 무엄하다.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절대권자였던 다윗이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는 침상을 붙들고 온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루어졌사오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여 내가 주님 품을 떠날 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울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막 하나님이 종아리를 치시는데, 야 이놈아, 근데 주님, 당신이 나를 떠나 견딜 수 없다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 앞에 눈물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품 안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다윗성에 살던 그가, 왕궁에 살던 그가 쫓겨나서 이슬을 맞고 잠을 잠, 들판을 유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혼자 외로이 고독함 속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외로이 들판에 잠을 자는, 유다 강에서 잠을 자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아, 힘들지? 자존심 확 상하지? 죽겠나? 미치겠나? 못 살겠나? 근데 어쩜 좋겠노? 내가 오늘따라 네 노래가 한 곡 듣고 싶은데. 저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노래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겠으니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다윗은 그 유다 강야에서 모두가 자기를 떠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가슴 속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뜨거워지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다가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하다가 흥분하면 어쩝니까? 물이 줘야 되는데 마이크 못 준다. 앵콜.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뭡니까?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될 대로 되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저는 노래 못하는 분들 좀 살기가 깜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에 이런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도 세상의 큰 모두가 떠나버린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노래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안 좋아하시겠노?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제 대학부 시절에 은사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아무리 컨택을 해도 부흥사 초청이 안 되는 기라 제가 그분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는 줄 알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안장로님 제가 그 목사님 좀 성 목사님 좀 모시고 싶은데 도대체 뭐 날짜가 없다 안 됩니다. 근데 좀 로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또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분이 워낙 바쁘신데 그러나 제가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께 사랑도 많이 있고 했는데 목사님 한번 모시고 부흥하는데 도대체 날짜가 안 잡힌다고 저한테 이 로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혹시 했더니 가야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그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체면을 생각하사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제가 10년을 있었던 그 날들을 추억하시면서 안민 장로의 얼굴을 봐서 내가 가야지. 사람이요 신앙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가끔 이렇게 봅니다. 진짜 저거 인간 안 되겠는데 진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너무 저게 어떻게 도대체 저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나 싶은데 뭐가 잘 되는 사람 보면 제 마음속에는 저 아버지나 저 할아버지나 누구 중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계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사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자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세상에 저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우리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어떤 제 마음속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힘드는 코로나에 몰릴 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제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하사 사이동교에서 올해로 장로로 만 30년 섬겼습니다. 우리 정판술 목사님 작년에 소청하실 때 저를 사이동교로 데려오셨던 정 목사님이 제가 소청하실 때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장례를 다 치루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이 올해 초에 소청하실 때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우리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여기 계시는 귀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축복로 교회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걸어왔던 그날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박권사님의 얼굴을 보사.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좋아하셨다는 거지. 오늘 오후에 저는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래 몇 곡 불러도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 하면 돈 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평생에 저는 현역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120살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 하고 여호수아한테 맡기려 하니까 너는 올라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화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리하니까 재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 근데 성경에 다 이렇게 말하면 배부러 살찌면 무슨 말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묵고 살만하면 이스라엘은 딴짓했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몽땅 불러놓고 이 아이들의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가 저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은혜와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상한 짓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살아가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거 전해주고 너는 올라오이라. 모세에게 120살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한편의 노래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모세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한편의 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노래를 한편 부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 사람 알아듣겠죠? 무슨 뜻인지.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러분 다윗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정리한 노래,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이름 선교회 때 독창대에 나가서 1등 했던 노래입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늘이 이르기까지 제 책 행복 콘서트 앞에 어떤 분이 너무나 가분하게 추천사를 21세기의 다윗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정곡은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부르는 영적인 찬양. 두 번째로 고백적인 찬양, 체험적인,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의 노래로, 여러분 옆집 사람 노래가 아니고 내 아내 노래가 아니고 내가 만난 내 고백을 그 찬양 속에 담아 This is my story. 여러분 내 고백을 담아드리는 노래. 마지막 세 번째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찬양을 왜 거절하셨는가? 아모스 시대 노래 잘했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끝나고 나면 그들은 나가서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더러운 여자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를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멜로디가 아무리 좋고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지갑이 노래가 되어 찬양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완성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축복로교회가 이제는 연세가 되신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찬양,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부르시던 그 노래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계승하고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내가 만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찍혀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의 찬송 속에 담는 그런 고백적인 체험적인 노래, 살아있는 노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노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는 삶의 찬미,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름으로, 하나님 어르신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찬양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